사도 바울은요, 살아가면서 항상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들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면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그 전환점들이 분명히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힘들 때, 흔들릴 때, 그리고 내 생각이 멈추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되찾고, 잃었던 힘을 되찾고, 다시 잃었던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그런 전환점이 있었더라고요. 예수의 흔적, 그 믿음의 흔적을 가진 그 계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광의 길을 걷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윗의 인생 앞에 꽃길만이 남아있구나 라게 생각을 했는데, 사울이 경계하고 시기하고 견지하는 그 순간부터 이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의 도움도 받고요, 자기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가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던 사무엘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요나단에게는요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요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정신이 약간 도른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 꼬인 인생을 한번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방법대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결국에는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망쳤고요, 그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런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은요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해를 받는 거죠. 정말로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이 다윗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거예요. 떨어질 대로 그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때는 맹수로부터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켜냈고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렸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눈에 비춰졌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나버린 그와 같은 순간을 이 다윗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 참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재미는 뭐냐?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의 기대와 소망이 다 끝나버린 그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것, 올해를 시작하면서 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여전히 기도했던 것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뚝 떨어지고 내년에 무슨 소망이 있을라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요. 그 100세가 되는 순간까지도 아들이 없었어요. 요셉은요, 감옥에 내려갔는데 그 술관원 맡은 자가 그 감옥을 나가면서 내가 너를 기억할 테니까 기다려. 2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다 끝났구나.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요,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 광야로 쫓겨나가서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다 그랬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됩니다. 다 끝났구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돌아가고 계십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시지요. 성경은 사람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순간을 끝이다, 마지막이다, 최후다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동굴은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용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을 보고 내가 아무리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시간, 지금 바로 이 순간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최후의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최고의 순간, 처음 다시 시작하는 이 순간으로 삼으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동굴 어떻습니까? 어둡고 습하고 음침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동굴은요, 죽은 사람의 무덤으로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굴 속에 숨은 다윗의 모습. 그런데 이 모습 속에 보면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정말로 죽은 것과 같이 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헤매는 나그네 된 다윗, 바로 이 아둘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봤지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된 자처럼 완전히 끝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다 피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랬죠.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 동굴에서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 다윗을 인도했던 첫 번째 인도하심은 뭐였느냐? 다윗에게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겠다고요. 그런데 그 정말로 귀한 자리에 기억되지 못하는 아들, 아마 저 같았으면은요, 그 가족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또 위로가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특히 이 다윗처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과 같이 되었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가족이 찾아와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왼수 같은 가족이었을지라도요, 그 순간 그 가족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큰일을 한번 당해보니까는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아무도 저에게 연락이 없고요, 아무도 저랑 소통하지 못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느 한 목사님이 전화로 해서 잘 지내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분이 새롭게 보여요. 그 이후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 목회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남도 그런데 가족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왜 자기를 찾아 나와서 큰 위로를 주는
이 가족들을 왜 모압 왕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요,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가족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도왔던,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기 가족들도 그러할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랬기 때문에 피신을 시키는데 왜 하필 모압일까? 성경을 읽다가요, 이 모압이 다윗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죠.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은요,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부탁을 모압 왕에게 했느냐고요? 바로 이러한 연관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다윗은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가족을 챙길 수 있고 가족을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모압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를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요, 그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비참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낮아짐 속에 이 다윗은요,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다, 내 가족들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유 없는 고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런 굴로 들어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아둘람에서 인도함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요, 그 굴 속에 있을 때 이 가족들만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4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을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그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이 다윗을 찾아 나온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가 된 다윗에게 찾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에 들어온 다윗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비천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더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받아주셨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감히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입니다. 고통과 상처와 뜻모를 그 슬픔 가운데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으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오셨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피 흘려셔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둘람 동굴과 같은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둘람굴에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더듬어 찾아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네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은 들키면 우리는 죽음이야, 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다 받아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뭐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승리의 용사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아둘람의 동굴과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계셔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말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처럼 살고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왕궁에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아둘람에서 만난 이 400여 명의 이 불쌍한 영혼들은요, 결코 만나보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은요, 이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상상하지도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좀 연약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그렇게 맨날 아파? 왜 아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프시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런데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아파보질 않으니까는요, 나는 정말로 지금 힘든데 뭐라 그래요? 왜 아파? 세월이 지나서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아파보시니까 지금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담거나 내가 설거지 해줄게. 앉아있어, 내가 청소기 돌릴게. 앉아있어, 내가 갔다 올게. 변화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 아파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해가 되면요,
헤아려지면요, 왜 용납을 못합니까? 다 수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일이 꼬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다윗을요, 그렇게 낮추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진짜 목자, 진짜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왕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통해서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다윗의 부귀영화죠,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전환점은요, 이 낮아짐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둘람굴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면서도요, 여전히 그 은혜와 구원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상처받고 고통받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어졌을 때 목이 고다진 교만한 교회, 교만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라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동굴은요, 실패자와 낙오자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이곳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회복의 동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굴에서 이제는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요, 최후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뭔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시작하는 그 시작이요,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400명이요,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운 주동 세력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찾아온 이 4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다윗을 반역했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엘리트들이 다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네들이 평생 모셔왔던 이 다윗을 버리고요, 이 압살롬을 따라갔다. 쿠데타하는 압살롬을 따라갔다. 이미 여러분들 분위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끝까지 곁에서 지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쿠데타를 잠재운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을 신뢰하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윗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400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오합지졸의 400명이 어떻게 정권을 창출하고 다스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네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서 모였을 때 뭘 했을까 도대체? 답은 하나더라고요. 거기까지 올 때는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다 포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다 의지해봤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밖에 없다 갈 때가 이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다라고 왔는데 거기서 뭘 했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뭘 했을까요? 거기서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품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힌트는 뭐예요? 모압 왕 앞에서 이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잘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 뜻을 알기까지 나는 기도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내 가족들을 좀 맡아달라. 그랬으니 거기 남은 400명들도 이 다윗을 따라서 뭐 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비전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꿈을 꾸고요, 훈련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고백한 시편이 바로 57편입니다. 그 57편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네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것이 아둘람의 비밀입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어둡고 고독한 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 때문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 절망을 넘어서서 저쪽에 넘어 보이는 희망의 아지랑이를,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나면요, 저 멀리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은요, 아, 곧 봄이 왔구나, 오겠구나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 다윗의 눈이 달라집니다. 이 400명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왔을 때처럼 걱정과 근심과 한숨거리가 아니라, 아, 이 나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주인공들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당하고 빚을 지고 쫓겨다니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이 오합지졸들에게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희망의 눈빛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망의 눈빛과 희망의 눈빛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요, 이 절망의 눈빛은
대담한 목표를 품을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왜? 걱정과 불가능하게 보이거든요. 안 되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나 희망의 눈빛은 대담한 목표를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들은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남들은 못 나갈 때에 투자하고 도전하는 열심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왜? 희망의 눈빛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만 보이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성공의 신화 그러면 그 정주영 회장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도면 하나 갖고 나가서 미국에 가서 해달라. 내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해달라. 그네들이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도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희망의 눈빛이 있는 이 정주영 회장을 볼 때에 같이 비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갖추어졌기 때문에 비전이 있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 중에 절망 중에 비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빛을 바꾸십시오. 안 된다. 아니다. 할 수 없다. 아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희망의 눈빛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아둘람 동굴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에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 종착지로 도착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지가 바로 그 아둘람 동굴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요, 아둘람 굴과 같은 무덤과 같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